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맹세한다.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또 맹세로 보증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약속이란 단어가 한 3번 나오고요. 그리고 맹세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게. 복주고 복줄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게. 너는 언약만 굳게 붙잡아. 대체나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하고 그거는 종교예요. 내 의의가 가미되면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다니까. 그 말은 원어에 보니까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보증금이 되신다. 보증인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라도 계약을 할 때 누구를 세웁니까? 보증인을 세우죠. 제가 은행에 대출을 딱 하러 가니까요. 보증인 2명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갚지 못할 경우는 이 사람들이 보증인이 그걸 갚도록. 이게 보증인이 이제 이 사람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맹세로 보증하신다. 근데 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게 아니었거든요. 희미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 앞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했죠. 근데 결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창세기 21장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때부터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왜? 언약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데려갈 때 한 번도 갈등하지 않았어요. 아예 칼로 내리치려고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스탑시켰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손에서 칼을 떼라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언약을 신실한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럼 우리 같으면요. 약속했는데 얘가 인본주의 였어. 또 한 번 약속해. 하란 땅에 또 한 번 약속하잖아요. 또 배신했어. 우리 같으면 저놈 믿지 못할 놈이네. 저놈하고 이제 같이 사업 안 해야 되겠네. 저놈하고 계약 안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또 다시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을 주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행착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이면계약. 하나님과 나와. 이면계약. 로마 16장에 보세요. 보면 딱 그 이면계약의 인물들 나오잖아요. 보호자, 식주인, 생명은 동역자.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 이면하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고 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약속이 있는 자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뭐죠?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교인과 다릅니다. 주일날 와서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자, 일반 교인과 다르다니까요. 언약 백성은.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도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 찬양.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명 계약이 딱 맺어지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게 하란에서 주신 거예요. 그럼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막 우여곡절이 생기잖아요. 막 형이 막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 불러가고, 그러니까 조카 롯 데리고 또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으로 가고, 그 아버지 데려가 아예 하란에 정착하려고 했고, 아버지 데려가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근데 그 하란에서 다시 약속을 줬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세요. 그걸 이제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맹세하셨다. 네가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왜? 이 언약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뤄야 되고 창대케 돼야 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백배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는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3시대를 열고 우리는 셋들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여러분에 너무 커서 부담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맹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히브리서 6장 14절. 그 내용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거를요, 여기는 또 이렇게 풀어야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죠. 2번 강조했어요. 너를 복 주고 번성케 하겠다. 왜?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그럼 너는 언약만 딱 붙잡아. 그 언약으로 나하고 이명계약 맺고 너는 그 언약을 각인시켜. 너의 마음판에 새겨.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뭡니까?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구약에는 돌판에 새겼잖아요. 언약서예요. 계약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에 각인하고 뇌에 각인시켜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뭡니까?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줄 것이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오래 참은 것도 아니죠. 언약을 사실적으로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내 생각을 앞세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상한 표현을 썼지만 오래 참아가 아니라 여러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사실적으로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게 10년 전에, 아브라함 나이 10년 전에 90세, 사라 나이 80세. 사라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하겠다. 보니까 뭐 남편은 이제 나이는 더 늙어가고 자기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요 비웃음거리였잖아요. 여자의 치욕이 치욕.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언약이 선명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 하나님께 기다려야 돼.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결혼해 애가 안 들어서니까요. 자꾸 이제 여자니까 그러겠죠. 인공수정 뭐 여러 가지 방법.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안 주면 나는 입양한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것 같아. 외국에 뭐 입양해가지고 키워가지고 한마디로 TCK, NCK 딱 키워가지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한 두세 명 딱 입양해가지고. 저는 그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요 탁 내려놓더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뭐 우리 지사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란 주사 맞지. 제가 배에다가 주사 찔러 놓고 제가 찌르지 못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찌르니까 사서 찌르니까 얼마나 더 아픕니까? 그냥 팍 찔러야 되는데 우리 집사라면 거기서 막 기절을 아프니까 찔르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찌르겠대요. 본인이 팍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그 난자를 강제로 빼내고 여자 몸이 완전히 축나는 것입니다. 그걸 몇 번 했잖아요. 그게. 근데 내가 이해가 됐어요. 왜? 여자니까. 시어머니한테 가면 시어머니가 또 물어보지. 또 주변에 사모님이 아직 소식 없냐. 그거 여자는 이게 나는 그거 보면서 사라가 이랬을 것이다. 우리 사모님이 딱 내려놓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입양한다. 우리 이제 딱 내려놨는데요.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오래 참아. 하나님의 때가. 창세기 2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 그 때가 100세. 뭐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도 7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딱 시간표 되니까 들어서잖아요. 우리가 조급한 거지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로 족합니다 그랬는데 또 2년 후에 딱 또 하나 보너스로 주시고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거를 이제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이겠죠. 거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씨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또 약속의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자녀,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 이 말이죠. 당연히. 왜? 같은 아브라함의 그 자녀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곧 뭡니까?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고요. 이삭이 받은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유업을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바로 그 유업을 받을 자다. 100년의 축복, 샘 근원의 축복, 창대케 되는 축복. 그래야 세기 복음화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세우고. 그런 말 이러면 딱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 그러면서요, 오늘 18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뭡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개역성경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은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6절 8절 풀도 시들고 꽃도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영원한 말씀. 1.1획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 이 말씀 약속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여기에 대한 100% 신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을 때 이거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됐죠. 하나님 약속은 선포됐는데, 그리고 축복을 맹세로 보증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사실대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여러분, 이걸 나의 언약으로.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딱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게 체결되는 거죠. 약속.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약속을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오실 땅, 구원자가 오실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오늘 히브리서 6장에는 이거를 맹세로 맹세하셨다. 반드시 너를 축복할게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이 희미한 거, 사실적으로 안 믿어졌어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뭡니까? 내 생각 앞세우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언약 붙잡고 기다려야 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구걸하러 가잖아요. 마누라를 누이로 속이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언약이 선명해지는 시간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21장이죠. 백세에 진짜 아들을 낳아버렸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5절에 보니까 나이 100세. 근데 이때 완전히 아브라함이요, 언약이 완전히 선명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죠, 아브라함. 그 창세기 22장에 뭡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언약이 딱 각인되어 버리면 그래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딱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딱 각인된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나를 끌어가잖아요. 말씀, 아까 찬양했죠.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요셉 같은 경우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선명해졌어요. 노예로 가도 아무 요셉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받는 자에게 맹세로 보증하신다. 그 보증, 이 헬라어에 보니까요, 보증인이라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시다 그랬죠. 성령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성령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언약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가 바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1년 전에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나이가 79세 때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잖아요. 부엌에서 웃었거든요. 나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지금 이제 89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으리요. 이게 천사가 그걸 봤어요. 사라가 웃는 거. 사라 보고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아니 웃었느니라. 네가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이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불신학이라기보다는요, 좀 뭐냐면은 좀 신세 한탄적인 그런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뭐 89세인데 지금 뭐 내년이면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 그렇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이삭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웃었다. 사라가 웃은 거예요. 사실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요. 이 보좌에서 천사가 한 말대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맹세로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이 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강단,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전달되는 이 강단에 여러분이 100% 신뢰감을 가지고 완전 각인시켜요. 강단.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신뢰. 그래서 하나님은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신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의 종 선지자에게는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그걸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말씀의 대언자, 주의 사자 그러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 3천 제자를 이루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뭡니까? 성도들 간에 포럼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세우는 포럼.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친교하고 교회 안에 연약한 교인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좀 시달리고 또 믿음이 약한 새가족들. 그때 점심때면 다 가세요. 기도도 해주고 팀 세렉터하고 또 강단 말씀 다시 풀어가지고 언약으로 붙잡도록 해주고. 어떤 교인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여줘야 될 신자가 있고. 그게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4가지 소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준표 왔으니까 내가 메시지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4가지 소통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4가지 소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주일날은요, 이 4가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세요? 이게 현장으로 가니까 46절에 47절. 자,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 포럼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을 떼고 뭡니까? 말씀 운동을 피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세요. 현장에서 성취되고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 이제 진짜 올해는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강단을 내가 100% 신뢰하고 내가 진짜 강단의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맺고 이거 각인시켜서 내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겠다. 이걸 진짜 언약으로 한번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를 말씀이요. 딱 6일 현장에서요. 딱 뇌에 각인돼가지고 뭡니까? 딱 각인되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문제를 만난 강단 말씀 뭐라고 그랬지? 사건을 만났을 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셨지. 너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요. 강단 말씀. 그래서 이 사람 오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을 경영할 때, 강단 말씀. 그 강단 말씀이 뭡니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강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이 강단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걸 어떻게 해요? 강단의 말씀을 완전히 새기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어라. 누웠을 때도 강론하고 문설주 문인방에 기록하고 완전히 새기고 한번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진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강으로 가니까 죽은 강이 살아나고 바다로 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바다가 살고 강이 사니까 어부들이 배를 끌고 와서 그물을 내리고.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강단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 제대로 딱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갔는데요. 모든 죽은 현장 다 살려야 돼요. 가정도 살리고 나의 산업과 경제도 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도 다 살리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라? 완전히 마음판에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마음판에. 구약에는 뭡니까? 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직접 새겨줬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각인시켜라. 생각에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생각으로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죽은 현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에서 살아나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다 살아나는 솟생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도 다 살려야 돼.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면 100배. 그리고 뭡니까? 이삭과 같이 강단의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새겨버려야 돼. 이삭은요 번제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각인됐잖아요. 강단 말씀을 딱 각인되면 100배, 100년의 축복. 또 세 번째는 말하세요. 전도의 생을 걸어봐요.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 딱 성경에 세 구절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강단을 통해서 언약이 딱 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맹세로 보증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게 다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걸 다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동원돼서? 능력의 천사, 천군이 동원돼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말씀처럼 여러분 막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해라.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착 축복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거 붙잡고요. 진짜 나는 100년의 축복, 100배의 축복에 여러분 실력,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이 부분이 딱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업 속에 이런 100년의 축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맹세로 먼저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내가 바로 언약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인 것을 알고 정말 강단 100%, 말씀 100%,
주의 종 100% 신뢰하고 우리 마음밭 옥토로 만들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이명계약을 맺고 이제 백배로 결실을 맺는 그 축복을 올해는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